저희에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모인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을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모세가 본주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모세가 중에서 이르되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이리로 나오라매 이 자손이 나오려 그리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참을 전하는 자를 죽이라. 다 함께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의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소진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레위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물병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처음에 이제 웅이를 이제 처음 갔을 때 갔는데 한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처음 하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물병을 갖고 올라갔어요. 물을 마시려고. 근데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따갖고 뒀어요. 근데 끝날 때까지 한 모금도 못 마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두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걸 못 보고 쳐갖고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 게 기억이 나요. 물병을 보니까 생각나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지금은 우리 사모가 그런 말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데 가끔가다 했단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그 말을 그 설교 시간에 자주 했었어요. 어느 사모가 제발 그만해 그 말은. 그래서 그 일을 안 합니다. 말이란 게 그렇죠. 말이란 게 참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 지금은 이제 하도 이제 뭡니까 사회가 보편화되고 또 타락이 이제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현상 중에 하나이긴 한데 예전에는 저희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담배 피우면 아주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제 친구 하나가 입이 짧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선배들한테 이제 선배들 끌려다니는 친구예요. 선배가 이제 불러가지고 야 우리 저기 담배 피우고 있을 테니까 막 봐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들 얼마나 대단하시고 잘 찾아내시죠. 걸렸어요. 선배들이 주워 맞았어요. 그래서 걔도 불러갖고 야 넌 또 혼나야 되니까 저는 맘만 봤다 이거 맘만 봤다 이거 잘 봤고 망 봤어요 안 잡고 맘만 봤다 이거 맘만 봤다니까요. 이렇게 맘만 봤다니까요. 그래 너 맘만 봤어 혼나 하고 혼냈다고 합니다.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을 표현하고 전하느냐 그런 게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금식하며 40일을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다 하여 그들이 이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기도하여 죽음만은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집어 던지고
그 백성들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건을 처리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실. 무엇이 현실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성도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현실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딸이 이제 얼마 있으면 내년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연애가 7년 차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연애만 7년 차야. 빨리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키가 저보다 조금 커요. 그러니까 작은 키죠, 요즘 아이들은. 학교도 좋은데 못 나왔어요. 돈도 없어요. 얼굴은 더 못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연애가 7년 차니까는 군대 갔다 오고 뭐 다른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모가 이제 우리 딸아이가 하는 얘기예요. 야, 너는 현실 좀 뭐지? 지금 그런 말 안 해요. 그 당시에 현실 좀 알아라. 현실 좀. 응? 야, 돈 좀 많은 애는 있고 가난한 사람 만나면 너 얼마나 힘들게 살 줄 아니? 좀 배운 사람 만나고 좀 그래야 되는 거야. 너는 현실을 너무 몰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모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은 우리 딸아이가 그 남자애를 사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 남자가 현실이에요. 다른 건 현실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그의 학벌이 저추하는 것도 현실이 아니고 가난한 것도 현실이 아니고 직장도 아직 없었대요. 그 당시에는. 지금 직장이 있지만은 직장도 없던 그런 것이 현실이 아니에요. 그냥 그 남자가 좋아. 아무 이유 없어. 자기를 사랑해주는 것 그것만으로 그는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사모는 현실이 뭐야? 돈이 없어. 배운 게 없어. 이게 현실인 거야. 그러니까 현실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같은 것에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현실이 무엇이 현실이냐?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현실이 되면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나의 현실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현실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성도가 얼마 없는 게 현실이면 정말 하기 싫어. 오늘도 몇 명이나 나올까? 겨우 2-3명 있을 때 몇 명이나 나올까? 원룸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딱 원룸에 딱 책상 4개 들어가요. 한 번 휠체어 들어갔다면은 못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늘 조마조마해요. 환자들이니까 아프다가 안 나오면 어떡해. 아무도 없는데. 현실을 무엇을 바라볼까 생각했던 거예요. 현실은 그 성도가 오는 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성도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도가 잠을 자도 괜찮아. 편히 자. 힘들어서 쩔쩔매. 그래도 괜찮아.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자리에 당신이 와 있는 거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현실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그 애굽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에서 왔는데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모세가 사라졌다. 뿅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와서 말씀 받아오겠다고 올라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현실이 누구였냐면 모세인 거예요. 분명히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도 알았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알았고 여기까지 끌고 시내산 끌고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 하나님은 전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눈에 보여요?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모세만 보일 뿐이에요. 따라서 그들의 현실은 뭐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안 보이고 어떻게 했어? 모세가 사라지니까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현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금송아지.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현실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는 여전히 보이는 곳을 쫓아서 자신들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많은 기적 체험했어요. 10가지 체험도 했어요. 그리고 홍해도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 쫙 갈라졌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자기는 다 건넜어요. 다 건너고 나니까는 애굽의 병사들이 막 쫓아오는데 홍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그 모든 사람이 수장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장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고주 춤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없어졌다 생각하지 않고 모세가 사라지니까 모세 대신 다시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나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그럼 사무엘상 13장에 가면은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느냐? 사무엘 13장에 가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블레셋과의 전쟁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다 됐습니다.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됐으니까 자기의 뭔가를 내세우고 싶은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의 군 수비들을 치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인 인구가 몇 명이면 3,000명인 거예요. 3,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랬을 때 민막스에 블레셋 사람들이 쫙 모여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말씀. 사무엘 13장 말씀.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을 자기와 함께 민박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2,000명을 요나단과 함께 벤야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리고 난 뒤에 사건이 보는데 쭉 내려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벤 아웬 동쪽 민막스에 진을 쳤다. 자, 겨우 이스라엘 백성은 야 우리가 지금 힘을 좀 모으자고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힘을 좀 모으자고 뭔가 좀 보여주고 싶고 그 앞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이 있어요. 야 그래서 사울이 이제 우리 할 수 있어 하면서 가장 큰 적이었던 블레셋 한번 톡 건드렸어요. 그 몇 명 모아가지고 3,000명.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이 병거만 몇천 명이 올라오고 마병만 몇 명이 올라오고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벌집 건드린 거예요. 벌집을 탁 건드렸어. 누가? 사울이. 근데 사울이 믿음이 있어서 그랬는 거 봤어요. 믿음이 있어서 지금 현재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줄 알았어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민마스의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니까는 급하게 사람을 보내.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사무엘에게 보낸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사무엘을 보낸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7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전쟁을 사무엘과 의논하고 했다 그러면은 이미 제사를 사울 왕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먼저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약속한 7일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왜 지내느냐고 사무엘이 물어봐요. 한번 볼까요? 한번요. 13장의 말씀 다시 한번. 왜 제사를 지냈는가? 자 봅시다. 자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왕이 사무엘서 13장 말씀이에요. 사무엘 13장 보면은 자 11절 말씀 보고 갈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그게 현실이에요. 누구의 현실? 사울 왕의 현실. 사울 왕의 현실은 지금 백성은 흩어지고 있어요. 당신은 약속한 날짜 오지 않고 있어요. 블레셋은 지금 진주 나를 튀려고 그래요. 그게 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왜 지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당신은 왜 했습니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현실이라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지금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구하려고. 우리가 듣기 굉장히 좋죠. 아 그래 은혜 구해야지. 은혜 구하려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은혜 구하려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은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일도 해야지. 착각지가 않아. 당신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 은혜를 부어줬던 분이에요. 사울 백성들이 왕을 세우자 했을 때 하나님 탐탁치 않았어요. 그러나 원하니까는 내가 너의 왕을 세워주는데 누굴 세웠어요? 사울을 세워줬어요. 은혜를 부어줬어요. 그가 왕이 되도록. 왕이 되도록 부어줬다. 근데 그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탐심과 자기 욕심으로 내가 왕이 돼서 뭔가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불려서 건드렸다가 대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현실이 너무나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려고 그래요? 은혜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니까요. 사울 왕은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현실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현실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빠졌을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보여줬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도하심을 보여줬냐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어졌다고 하여 그들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모세가 사라졌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실체화시킨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현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한 청년이 죽었대요. 그 이름은 예수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믿어? 그럼 어떻게 믿냐고요? 보셨어요? 그가 죽었는데 부활했대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뻥을 쳐도 너무 뻥치는 거 아니에요? 수천 년 세월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았대요. 그가 하나님 아들이래요. 그가 승천했대요. 그걸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어떻게 믿어져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혈육을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건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는 하나님이 철저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니까요. 내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 해결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요.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라고요.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착각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죽으세요? 뭐 하세요? 기도가 난리 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뭐 하시려고 도와주시러 작정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예배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부어 주셨다고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간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바닷가 사람이잖아요. 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짜고 알잖아요. 막 물 퍼내기 시작했잖아요. 막 퍼내기 시작했어. 그런데도 풍랑은 점점 거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는 한 사람이 안 도와주고 있어. 자고 있는 거야. 보니까 예수님이셔. 예수님은 깨워서 도와줘야지.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막 흔들어 깨우는 거야.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예수님이 귀찮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딱 일어나서 바람과 풍랑 잠재우시고. 제자들이 깨워서 예수님 도와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안 깨어나시면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가 산산조각이 나서 파산되어 다 죽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깨워도 돼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깨워도 파산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계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사라졌지만 그 모세가 사라진 그 가운데도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뭐 있어요?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렇죠?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그 찬양 그냥 누르면 돼요, 번호? 네. 찬양 545장.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져.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끝이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어줘.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예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거룩함을 두어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무엇인가? 금으로 만든 송아지. 그냥 금송아지 하면 여러분 그 의미가 안 나와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 금 갖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금 갖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금 갖고 우상 만들었어. 금 갖고 우상 만들면 안 돼요. 나중에 보면 그 금 갖고 뭘 만들어요? 성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인가 있어요. 그 무엇인가 있는데 내가 두려움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어가요. 다른 것을 한번 해보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오늘날 교회 안에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날개 너무나 많아요. 그거 다 쫓아다니는 사람들 다 봤어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돌아다녀요. 돈 내고 다니면서 많이 다녀요.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 교회가 부흥되거나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이 자라날 것이다. 그거는 생각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부흥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시켜 주신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손으로 금으로 송아지 만들었어요. 와,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지까지 하나님이라고 눈에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모세 한 사람 봤는데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걸 봤어요. 우와! 그래서 신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어떤 장면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집회에 한번 갔었어요. 큰 교회예요. 정말 멋있어요. 그냥 그 조명하면 사운드하면 그냥 안에서 그냥 믿음이 펑펑 쏟아지고 터져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영국의 목사가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진단한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뜨거운데 나가면 차갑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가면은 그리스도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을 자라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보실래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그 금송아지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걸 너무나 사랑한 거야. 그러면 그 안에 자신들은 이게 여호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는 여호와라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을 현실로 안 삼고 하나님을 현실로 삼아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힘들어요? 그럼 힘들다 말하시면 돼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눈물이 터지세요? 우세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하면 하나님 진노하실 수 있으니까 다만 내 사정을 아뢰는 거죠. 그 아뢰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 걸 알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전 정말 싫어하는 그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라는 말 정말 싫어요. 우리가 기도 이렇게 하면 하나의 보좌가 좌로 우로 직진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인다니까요. 다만 우리는 그 하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사람으로 정말 부름을 받아 이겨가고 있다면 내 앞날이 어떨 것인가, 내 앞에 목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죽어도 살아도 주님의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책임지셨는데 겨우 두세 명 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막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너는 누굴 사랑하니? 너는 오는 사람을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셔. 하나님이요. 그러면 나만 바라봐. 근데 나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돈도 없는데요.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성도들도 없고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현실이 나야. 현실이 나라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연주 2주 계속 지금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한 분은 우리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갔다 오고 또 한 분은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이
목사님의 사부가 돌아가셔서 소천하셔서 갔다 왔어요. 정말 거기 가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결국은 저 모양이 될 건데 내가 왜 무엇을 내가 놓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거든요. 너무나 바쁜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안태기 목사님 교회 오랫동안 계시는데 정말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어야 영성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겉으로 포장된 걸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너무 겉으로 포장된 걸 너무 많이 하고 다녀요. 그래서 죽이려고 지금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노회장도 지금 이제 맡았는데 2년 동안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는. 그 일로도 많이 바쁘단 말이에요. 그게 다 포장이에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총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안에 있어 역사하고 계심을 정말 믿느냐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한 다시 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출애굽기로 갑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죠? 나온 사람만 장정이 60만 명. 보통 200만 명이라고 봐요. 그럼 12분의 1로 봅시다. 그러면 한 200만 명에 12분의 1면 한 20만? 20만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민주주의를 좋아하시죠? 민주주의는 무슨 뜻입니까? 다수 의견을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를 하면은 정말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뭐가 있어야 돼요? 통치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탐심과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이득을 쫓아가서 당을 짓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누구는 아볼로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힘을 얻을까요?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죠. 봐봐요. 자, 금송아지 만들자 했을 때 다 만들자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은 하지 마란 말도 못해요. 왜? 표준으로 쓸까요? 쪽수가 많으니까 저쪽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하고도 아니면 교회를 목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성도들도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마음에 악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많아요? 마음에 악이 많아요. 세상을 향한 게 많다.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이 더 많이 있다니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 걸린 사람이 있어요. 4살의 친구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서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집을 뜯어냈어요. 집을 뜯어내서 예수님께 내려갔대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예수를 보러 왔어요. 야,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귀신도 쫓아내더라, 중풍병도 고쳤다더라, 그의 장모 열병도 고쳤더라. 야, 어떻게 생긴 사람인데 어떤 능력을, 야, 한번 보러 가자. 구경하러 갔다니까요. 구경하러 갔어요. 구경하러 간 사람은 예수께 안 나가요. 예수께 안 나간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왔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고 뭐라 했어요? 내 제사함 받아왔느니 이렇게. 그 수많은 많은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를 만나러 오지 않고 예수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마음에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무 이건데 겨우 하나님이 요걸 주신다 이건 얘기예요. 그래서 맞지 않는다. 레위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금을 모아서 야, 우리 금송아지 만들자 했을 때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슬픈 마음을 가졌겠죠.
근데 모세가 내려왔어. 모세가 내려왔어. 모세가 내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근데 누가 섰어요? 레위인들이 섰어요. 레위인들이 섰다. 레위인들이 섰을 때 모세가 내린 명령을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시었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하였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끔찍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이 들으면서 끔찍하지 않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가서 네 형제 죽여! 네 아버지 죽여! 네 이웃 죽여! 죽이래요. 어떻게 칼을 차고 가서 죽이래요. 아무리 형제가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칼로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고. 광신도가 아닌 이상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을 죽이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너희가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신했다. 우리 헌신했다 그러면 뭐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여자도 헌신해, 남자도 헌신해, 뭐 저 청년부 헌신해 하잖아요. 헌신하면 어떻게 해요? 서서 찬양 부르고 뭐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거 헌신으로 끝나잖아요. 그거 헌신 아니에요. 물론 헌신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무엇이냐? 죽이는 거예요.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친척을 죽이는 거예요. 친구를 죽이는 거라고요. 그게 헌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전해주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사건의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인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굴 배신했어요? 하나님. 무엇으로? 탐심과 욕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것들, 두려운 마음,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한 탐심의 마음, 여러분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욕심, 성도를 많이 채우고 싶은 어떠한 탐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죽이라. 그게 헌신입니다. 오늘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통해서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어떤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탐심을 못 박고 죽였나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욕심을 다 죽여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고요. 그것을 죽이라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 형제를 죽이고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이웃을 죽이고 내 친구를 죽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우리는 죄성이 너무나 강해요. 우리는 죄성이 너무나 강해서 지난철에 갖다 대면 쇠가 털렁 하고 갖다 붙는 것처럼 유혹이 딱 오면 털렁 하고 갖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안 있는 것처럼 막 이러고 있어. 아, 나는 고기하고 나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유혹이 딱 와서 딱 옆에 붙잖아요. 그러면 털렁 하고 붙어요. 쇠가 가만히 있다가 자석이 오면 털렁 하고 붙는 것처럼 유혹만 오면 털렁 하고 붙는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죽이라고.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구원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저희 교회 제가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권사님 때문에 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한 4년 돼요. 와서 나이가 많으셔서 제가 오셔서 1년 만에 제가 이렇게 학습하고 권사직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말하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뭔데요? 땅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그 땅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 땅을 팔아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복잡해요. 다 얘기를 안 하고. 근데 그 땅을 팔면 자기한테 오는 게 1억 정도인데요. 그 땅 전체는 한 10억 정도 되는데 자기가 받은 게 10억 정도예요. 그 문제 해결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러세요? 하나님께 서운하지 마세요. 서운할 때 못 갚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작년에 팔렸다고 하다가 틀어져 못 팔았어요. 그 금년에 팔렸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팔렸다는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땅값도 받았어요. 1억을 받았어요. 나를 보면 피해요. 나만 보면 피해요. 권사님이신데 나만 보면 술 피하고 나만 보면 갖다 이렇게 하고 이래요. 왜 피해요? 그렇죠. 자녀 팔렸잖아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한 걸 해야죠. 하나님은 말씀 안 하죠. 하나님이 뭐 꿈속에 나타나 야 너 왜 약속 안 지켜 이러지 않잖아요. 하늘에 번쩍해서 너 약속 왜 안 지켜 이러지 않잖아요. 누가 할까요? 목사가 할 거 아니에요. 목사 피하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해요? 같이 피해줘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과연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한다 했을 때 역시 우리 목사님들 돈은 약해 이렇게 할 것 같고 봐봐 감사원금해도 몇백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1주면 1,000,000원이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도망 다닌다. 지금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권사님 감사원금 하세요. 11주 하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하기 힘드시면 다른 교회로도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로도 하십시오. 막 하지 않고 했다가 할 수 있겠죠, 않겠죠? 근데 하라고 얘기하려고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그 말 나오지 않도록 당신 미리 얘기해. 당신 먼저 목사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는 얘기해. 이렇게 하고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지혜롭게 어떻게 말을 할까 이제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한 달 넘기면 안 돼. 지금 한 달 벌써 넘어갔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런데 우리 목회는 누굴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래서 말도 못해요. 자,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못으로 던져져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것이 아까 요한계시록 말하는 그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되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흉악한 자가 아니어야 되고 살인하지 않는 자가 되고 음행하지 않는 자가 되고 점수가 되지 아니해야 되고 우상숭배가 되지 아니해야 되고 또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고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거 더 심하게 얘기해요. 수근수근 하는 자도 하나님이 유혹 못 받는 얘기예요. 당을 짓는 자들도 하나님 유혹 못 받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애가 태어났어. 이제 애가 안 태어나면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그거 엄마 아빠 시키려고 막 엄마 아빠 해요. 거기 만족해요? 아니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해봐. 거기 만족해요? 유치원 보내야죠. 공부시켜야죠. 그러면 이렇게 해요. 구구단 외워왔어. 야 우리 아들 천재다. 구구단 다 외우네. 우리 아들 똑똑할 거야. 나중에 커서 훈련생이 돼도 구구단 외웠으니까. 근데 얘는 그 말을 믿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구구단만 외워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구구단만 외우더라고요.
엄마가 얘기해. 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야지. 너 훌륭한 사람이 되지. 엄마가 어렸을 때 나한테 얘기했잖아. 구구단만 외우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말 해? 신앙이 어린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건 조건이에요. 그건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충분 조건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의 마음의 악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현실을 누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더러운 악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부가 있죠. 신부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신부가 있어요. 근데 신부가 있고 손님이 있어요. 손님은 뭐가 관심 있는지 아세요? 야, 오늘 음식 뭐 나왔대? 야, 불 맛있던데? 음식 괜찮던데? 그냥 먹는 거에만 관심 많아요. 야, 몇 그릇 먹을까? 두 그릇 먹을까? 세 그릇 먹을까? 먹는 거에만 관심 많아요. 신부는 먹는 거에 관심 없어요. 먹지도 못해요. 오늘 내가 신부로서 얼마나 예쁘게 보여줄까? 내가 오늘 한 사람이 남자의 신부가, 한 남자의 신랑이 신부가 됐는데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그거에만 관심이 쏟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신부가 아니라 손님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내 배만 채우려고 교회 다니면 안 되잖아요. 내 배는 내 욕심만 채우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신부가 되려고 애를 써야죠. 아름답게 꾸며야 될 거예요. 내 손에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내 얼굴에 묻은 것도 깨끗하게, 기비도 툭툭툭 발라서 없어지게 해야 될 거고, 살도 빼더라고. 그러니까 살도 빼더라고. 그날 하루만은 웨딩드레스 잘 입으려고 하더라고. 그런 욕심,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레위인의 헌신을 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레위인이에요. 오늘날 우리 영적 다 레위인이잖아요. 목사만 레위인이니까? 아니요. 일반 성도도 레위인. 왜? 레위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을 영적 레위인에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인가 여러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헌신의 복이 무엇인가 볼까 한번요. 그렇게 헌신했을 때 받은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의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어떤 복을 내리셨나? 그들이 제사장이 되는 복을 받았죠. 그런데 어떤 제사장은 어떠한 복을 받게 되나 봅시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이게 받는 복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 다 찾았으면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빈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빈깃이요 내 기업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요. 그게 기업. 기업이란 말은 물려받는다는 뜻이에요. 기업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물려받았어요. 모든 지파. 근데 레위는 땅이 없어요. 땅 받는 게 좋습니까? 땅 안 받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 유산이 땅이 굉장히 많아. 근데 나는 땅을 안 줘. 모든 형제들이 나는 땅을 안 줬다고. 여러분, 화나요? 아니면 할렐루야입니까? 화가 나겠죠. 왜 난 땅 안 줘? 걱정소서 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데 하는 거예요.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뭐냐? 너희는 이 땅에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기업,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복이에요? 기업은 주긴 주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레위인. 아멘 한 사람만 나오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기업.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헌신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너희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의 받은 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졌느니라. 아멘. 이것이 진정 레위인이 받을 복이에요. 하늘의 아버지가 기업이기 때문에 땅의 기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집안들은 가서 막 땅을 일구고 살아야 돼요. 땅을 일구고 거기서 뭐 벼가 아니지 밀도 농사지고 벼리도 농사지고 다 해야 돼요. 그러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얻은 것을 어디로 갖고 와요? 성전으로 갖고 와요. 그 성전을 갖고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 하나님께 드린 그것이 제사장들의 몫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현실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헌신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 성도로서 정말 기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데 나는 안 만들어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쵸? 먹고 마시고 노아는 뭐 했어요? 다 회 만들고 있었잖아요. 정말 쉬울까요? 우린 그것이 쉬울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쉽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십자가는 가볍다 그랬어요.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너무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차가 있어요. 저희 집 아파트인데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그 이중 주차를 해요. 이렇게. 이중 주차를 어떻게 하면 사이드를 내려놔요. 중립에 놔요. 그럼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그럼 밀려요. 이야! 내가 차를 미는 힘이 있네. 그거 밀어봤자 달리지 못해요. 그걸 달리려고 하려면 막 힘들어. 그러다 이제 언덕이면 어떡할까요?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차에 기름이 있어서 시동만 걸면 돼요. 차에 기름이 있어 시동만 걸면은 언덕길도 올라간다니까요. 내가 밀려고 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차에 시동 걸고 하면 쭉 올라간다니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현실에 하나님이 내 현실이 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이 나의 안에 있고 이 일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믿고 그것을 내가 힘으로 갖는다면은 목회가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아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나라 그 가장 큰 그 목사님 저기 영락교 목사님 한경재 목사님 한경재 목사님이 일정시도 어떻게 했어요? 신사참배 그걸 결정한 분이죠. 왜 했을까?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가요.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가요. 그러고 난 뒤에 해방이 됐어요. 그것을 가지고 평생 그는 회개하고 있어요. 평생 그런 회개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도 아니고 많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풍요로움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아멘. 그 안에서 내게 힘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오늘도 일어나서 힘 받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려고요. 그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A가 태어나서 너무나 예뻐.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엄마나 부모를 어떻게 돼요? 섬기는 자가 돼요. 어린아이는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었대요.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 왔대요. 구원받으려고 교회 왔대요. 그러나 성장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됩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냥 구원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여전히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을 우리는 장성한 자로 만들어가야 돼. 그게 목사들의 할 일인 거야. 그들을 어느 때는 힘들게 하고 어느 때는 채찍질을 하면서라도 그들을 끌어안아가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세상적이고 타락적인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가면 갈수록 교회는 점점 줄어들어요. 영국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교회도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정통이라 부르는 교회의 수와 이단의 수 중에서 어느 게 더 많아질까요? 이단의 수가 더 많아져. 이단의 수가 더 많아져. 경제 이론으로 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것이 선한 것을 이기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말했잖아.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미끄러질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감사하며 목회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요만큼인데 이만큼 욕심을 가지면은 우리가 슬퍼지고 내 스스로가 힘들어지고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하고 볼품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은 겸손했어요. 죄는 다윗이 더 많이 졌어요. 사울은 죄지도 별로 없어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보면 죄지가 없어요. 다윗은 많아요. 가는 데마다 여자 취하고 가는 데서 사람도 죽이고 나중에는 우리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가 죽여버렸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다윗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두려워해요. 사람 앞에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내일의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 하는